할렐루야. 오늘도 세겹줄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 시간 세겹줄 기도회를 통해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실 주님을 기대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주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여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이 시간에는 우리 VIP를 위한 합심기도 오늘 5번째 날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위한 기도를 하루도 거르지 않게 하시고 이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더 자주 있게 하시고
이들을 가리고 있는 어둠의 덮개가 벗어지게 하시어 목장과 교회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겹줄 세 번째 날을 맞이하여서 아버지 VIP를 위한 합심 기도로 아버지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품게 하신 VIP들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하루도 거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이들 사이에 우리가 아버지 끼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아버지 복음을 영접하게 될 기회한 날이 어서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품게 하신 아버지 이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더 자주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들이 우리를 만날수록 좋아하게 해주시고 이들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만날수록 아버지 편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품게 하신 그들의 영적 눈을 가리고 있는 어둠의 덮개가 벗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그 수건이 아버지 거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목장과 교회와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편견과 선입견이 없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이 아버지 우리들의 목장 초대나 아버지 개인적인 만남에 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하나 은혜로 우리가 아버지 한 가지로 신앙생활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가정에 우리 아버지 직장에 우리 아버지 동네에 아버지 하나 그런 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로 나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복된 아버지 하나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벽질 기도 다섯 번째 날 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VIP를 위한 합심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이들을 위한 기도를 하루도 거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이들 사이에 우리를 중보자로 끼워주셨사오니 아버지 이 사명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은 이들의 아버지 인격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들의 영적 눈을 가리고 있는 어둠의 덮개 때문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그 덮개가 벗어지게 하셔서 아버지 목장과 교회와 예수님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 없어지고 오히려 호기심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말씀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특송 순서 재정팀원과 우리 방송팀원 이렇게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이 두 팀을 고른 이유는 다 숨어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숨어서 하는 사람들이라 이게 누가 재정을 보고 누가 방송을 하는지 가장 귀한이라는데 그래서 우리 함께 부탁을 드렸는데 순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 방송팀원까지 나왔네요. 내 주 대신 주 앞에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금요일 날은 이제 원래 기분이 좋은데 오늘은 더 기분이 좋으신 것 같은 얼굴이십니다. 저도 하루하루를 전쟁처럼 좀 보내고 있고 그래서 이틀을 좀 벌었구나라는 안도감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세겹줄 도서로 정한 기도하고 싶지 않은 당신에게 이 책을 쓴 타일러 목사님은 그 24/7 플레이어의 미국 대표입니다. 이 24/7 기도, 그 24/7 프레이어 무브먼트, 이거는 말 그대로 24시간, 그다음에 7일, 그러니까 1년 365일이죠. 쉬지 않고 릴레이로 기도하는 초교파 국제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1996년에 그 영국에서 그냥 일단의 한 그 청년들이 밤낮으로 이렇게 모여서 기도를 시작한 부흥 운동입니다. 믿음이 사라졌다라고 여기는 유럽이잖아요. 믿음이 사라졌다라고 여기는 유럽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피터 그레이그라는 사람이 봤어요. 그러면서 생각한 것은 우리가 포기하고 있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 릴레이 기도 운동을 펼치게 됐습니다. 현재 이 운동은 세계 50개국에서 참여해서 함께하고 있는데, 물론 꼭 이 네트워크에 가입해야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든지 하면 돼요. 어떤 식으로든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동참을 하면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하는 기도의 삶도 바로 이런 운동의 일환입니다. 이번 주일부터 시작된 제11기 기도의 삶 시간표입니다. 보시면 우리가 24시간은 아니지만 하여튼 6시부터 밤 10시까지, 그리고 매일 7일 동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91명이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저는 우리 교회도 24/7 기도를 하고 있는 교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의 삶 세미나를 듣고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주로 하시는 말이 뭐냐면, 기도를 잘 못해가지고 기도에 자신이 없어서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 배우고 싶어가지고 세미나에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이 세미나는 무슨 시간이에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배우는 시간이더라. 그래서 이건 내가 잘못 들어왔나? 나는 내 기도도 잘 못해서 배우러 왔는데, 그리고 내 기도를 할 시간마저 내가 못 내는 사람인데 남을 위한 기도 시간 하는 걸 배우는 거네. 수강 철회를 해야 되겠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오늘 한 번 오니까 언제 끝나냐, 그러니까 3번만 더 하면 끝난대요. 그러니까 그냥 하자라고 해가지고 기도의 삶 헌신자가 됐다, 이제 이런 간증이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24/7 기도, 이렇게 1년 365일 릴레이로 기도하는 이 중보 기도는 그 목적이 뭐냐면은, 이 기도의 목적은 중보 기도예요. 이 릴레이 기도는. 그럼 우리가 내 당면한 기도 제목이 아주 많다 그래봐요. 아주 많아도 그것 가지고 여러분 몇 분이나 기도할 것 같아요? 뭐 반복적으로 막 주문 외우는처럼 내 기도 제목을 또 주문처럼 외워도 내 소원만 아뢰면 한 20분이면 돼요. 30분이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 보고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라고 말할 때는 그것은 남을 위한 기도를 하세요 라는 말이겠죠. 중보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중보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중보 기도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intercession이라고 하는데, 그 영어 그 단어대로 중간에 끼어든다 이거예요. intercession, 끼어든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의 인생에서 이루어지도록 내가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끼어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중보 기도예요. 그래서 중보 기도는 원론적으로 그 동기가 뭐겠어요?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겠죠. 그죠?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요, 내가. 그 사람의 삶에 대한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내가.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왜 기도를 하겠어요? 우리가 가족들을 위한 기도가 여러분 자연스럽게 나오죠. 기도를 잘 못해도 가족들을 위한 기도는 자연스럽게 나오고, 가족들을 위한 기도는 간절하죠. 그렇죠? 왜 그래요? 가족들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 기도의 동기는 사랑이라고요. 그럼 이제 여러분 이런 질문을 나오겠죠. 아까 그 기도의 삶 세미나가 그런 것인 줄 몰랐는데 잘못 알고 들어갔다가 어쩌다 보니까 중보기도 헌신자가 돼서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사람은 이제 또 이런 간증을 하시거든요. 세미나를 마치고 이제 정말 이제 중보기도 진짜 하려고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 카드를 보고 기도하는데
정말 내가 뭔 기도를 하는 건가? 이게 기도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간증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분이 일단 어떤 분인지 몰라요, 내가.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 그런 사람의 기도 제목이 그냥 글로 또 적혀 있어요, 글로. 그러니까 이게 읽긴 읽는데 마음으로 하나도 와닿지는 않는 거예요. 전혀 공감이 안 되는 채로 그냥 한 시간을 그냥 기도카드 적힌 대로만 읽고 나왔어요. 그런데 중보기도는 지금 제가 말하는 것처럼 동기가 뭐예요? 사랑이라고요. 동기가 사랑이라 그러니까 그럼 내 중보기도는 진정성이 없겠구나. 진정성이 없겠구나.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중보기도는 그 사람을 사랑해서 하는 기도도 되지만 동시에 중보기도를 하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사랑하게 돼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중보기도를 하면서 내가 사랑의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마음이 좁았는데 중보기도를 하면서 마음이 넓은 사람이 돼요. 내가 누군가를 막 섬기고 그런 사람이 아니, 내가 이타적이에요. 내가 봐도 이기적이에요. 그런데 이타적인 사람으로 내가 변하기 시작한다. 여러분, 중보기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예요. 야고보 사도가 한 말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받지를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구해, 너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중보기도는 어때요? 하나님, 저 형제 병이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집사님 이번에 이사를 가야 되는데 좋은 장막으로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집사님이 운영하시는 일터에 늘 손님이 많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에 내 욕심이 들어가요? 내 욕심은 전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중보기도는. 그럼 우리는 가만두면 끊임없이 내 필요와 내 욕망과 내 상황에 집중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경배의 기도 화요일날 말씀드릴 때 그랬죠.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기도의 순서, 기도는 이 순서대로 해라, 이게 순서라도 정해놓지 않으면 우리의 조급증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자마자 눈을 감자마자 내 필요, 내 욕망 거기로 간다고요. 그래서 순서라도 정해라. 하나님 아버지 부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경배의 기도부터 해라, 이거죠. 그렇게 끊임없이 내 상황에 몰입하게 되는 것이 인간이란 존재인데 중보기도는 거기서 내가 일부러 벗어나려고 의도적 선택을 하는 거예요. 30분이면 30분, 1시간 하면 1시간만큼은 내가 그 인간의 본능, 어떤 본능, 내 중심으로 향하는 본능, 이 내 중심 본능에 역행하는 일을 내가 하는 거거든요. 그 시간만큼은. 이렇게 중보기도는 내 욕심과 내 정욕이 들어가지 않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 거예요. 잘 들어주시고 기뻐하시고. 그럼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해요.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는데 이번 특세 때 특송을 제가 이렇게 좀 해보는데 주로 이제 사역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요 사역하십니다라고 이제 소개도 드릴 겸 이렇게 특송을 좀 부탁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런 사역들이 천국에서까지 이어질까요? 오늘 재정부와 방송팀이 특송을 했어요. 아마 어떤 교회에서 재정팀하고 방송팀이 나와서 특송을 할까? 저는 우리 교회가 최초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이런 분들이 교회에서 정말 중요하고 어려운 일을 지금 하고 계신 두 팀이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분이 중요한 일을 한다, 이런 분들이 다 알아요. 귀한 일. 하지만 천국에서는요. 천국에 재정팀이 있을까요? 천국에 방송팀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이 땅에서 하는 사역들 중에 천국에서까지 이어질 사역은 뭐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예배의 여러 요소들 중에서 뭐 이건 빼도 되고 저건 빼도 되고, 교회마다 예배 순서는 다 다르니까 이건 빼도 돼, 저건 빼도 돼. 하나씩 다 빼볼 때 그래도 제일 끝에 남는 건 뭐라 그랬어요? 설교랑 찬양이랑 두 개 남겠지. 하지만 이 둘 중에서도 하나는 빼야 돼요. 하나 뭘 빼겠어요? 저 봐주시고 뭐 그런 말 안 해도 되고 설교를 빼야 되겠죠. 설교를 빼야 돼. 그 기준이 뭐예요? 천국에서까지 이어질 거, 천국에서까지 이어질 거, 그 기준이거든요. 천국에서 제가 예수님 앞에서 설교하겠어요? 목장 탐방을 갈 때 제가 이렇게 목장 어떻게 하나, 목장 모임지 나눔 인도하시는 분이 그날 제일 부담스러워하세요. 꼭 이런 말을 꼭 하시거든요. 저자 앞에서 제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내가 만든 목장 모임지거든요. 그러니까 저자 앞에서 무슨 말을 하겠냐. 천국 가서 제가 예수님 앞에서 설교를 한다면 그런 기분이겠죠. 그러니까 천국에 설교는 없을 거라고 그래서 천국에서는. 그래서 결국 찬양 하나 남아요. 찬양 하나. 그래서 찬양 사역이 제일 중요하다. 근데
오늘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천상에서 찬양해요. 천국에서는 찬양은 남아 있어요. 그건 누가 해요? 천사들이 해요. 그룹들이 한다고요. 예수님이 해요? 예수님은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죠. 받으시는 분이죠. 그럼 예수님은 천상에서 무슨 일을 하세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마지막 말, 다 이루었다. 그만큼 세상에서의 일들을 완벽하게 끝내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이제 다 끝냈으니까 천상에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고 계시나? 아니죠. 천국에서까지 계속하고 계신 예수님의 사역이 뭐예요? 중보기도 사역이잖아요. 로마서 8장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예수님마저도 천국에서까지 계속 하시는 사역이 중보기도 사역이라면 이 기도야말로 기도 중에 최고봉이죠. 기도 중에 최고봉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중보기도가 그저 남을 위해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신학적으로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라는 것을 오늘 이 교재 타일러 목사님이 성경적으로 정말 멋지게 풀어놓은 그 챕터가 바로 오늘 우리들이 묵상하는 챕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왜 창조하셨는가? 이거는 뭐 신학자들의 질문만이 아니라 철학자들의 질문이기도 했어요. 인간은 왜 존재하는가? 뭐 이거잖아요. 답은 1장 26절입니다. 창세기.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다고요? 다스리게 하려고. 뭐 그렇다고 이게 오해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세상 만드신 후에 너무나 피곤하셔요. 그래가지고 야 이제 너희들이 좀 그건 해라, 다스리는 건. 난 놀고 쉴게. 그건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죠. 하지만 적어도 지구를 관리하는 거, 적어도 지구를 관리하고 다스리는 책임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나눠 가셨어요. 나눠 가지셨다고요. 하나님은 인간을 이 세상의 공동 관리자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사이에 이렇게 중보자로 끼어가지고 너 나랑 함께 하자, 다스리자, 이렇게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 공동 관리자인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일이에요.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100% 알아야지 공동 관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소통. 그런데 그런 세상에 인간만이 아니라 사탄도 있었어요.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죠. 뭘로 유혹했어요? 속임수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에덴에서 보니까 축소하거나 과장하거나 두 개 했어요. 축소하거나 과장하면서 인간들을 속였어요. 좋으신 하나님을 심술구준 하나님, 마음이 넉넉하신 하나님을 째째하신 하나님으로, 인간이 행복한 것을 되게 못마땅해 하는 하나님으로 인간을 속였죠. 그렇게 사탄의 속임수에 빠지니까 인간이 병이 들었어요. 어떤 병이 들었냐면 마비라는 병이 들렸어요. 여러분, 천재물리학자로 불리웠던 스티븐 호킹이에요.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우주가 들어있어요. 이 사람 IQ가 180인가 190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가 안타깝게도 무슨 병에 걸렸어요? 전신 근육이 마비되는 루게릭 병에 걸렸어요. 이 사람 원래 시한부 2년 받았거든요. 그랬는데 어떻게 55년을 살았어요. 55년을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하면서. 그런데 즉 그의 머리와 몸이 소통이 되지 않는 병에 걸렸다. 그의 머릿속에는 우주가 들어있을 만큼 비상한 머리인데 그 머리가 지시를 내려도 스티븐 호킹의 팔이 말이 듣지 않고 다리가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이것을 생명의 삶에서 뭐라고 말해요? 현대교회의 비극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드리잖아요. 성경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가르쳐드리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 대신 예수님이 뭘 지시하든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몸이 움직여야죠. 움직여야죠. 그게 건강한 몸이죠. 그런데 현대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지시를 내려도 그대로 안 해요. 그 지시가 몸인 교회까지 안 가는 거예요. 왜요? 마비가 됐으니까. 소통이 끊어졌으니까. 그러니 창조하셨을 때 주신 공동관리자라는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타락이에요. 타락.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쾌재를 부르는 마귀를 가만두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너의 속임수로 인간들을 향한 내 계획이 무너지질 않아. 네가 아무리 인간들을 속였어도 내 계획이 무너지지 않아. 그러면서 한 가지 예언을 하신 것이 이사야서 9장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렇죠. 이건 여러분 어느 절기 때 많이 듣는 말이에요? 크리스마스 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랑 어울리는 말이 있는데 그 뒤에 말이 좀 안 어울린다는 거죠. 뭐예요?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예. 약간 한 아기가 낳았다 이렇게 낭만적인 얘기를 나오다가 정사, 이건 정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 되게 안 어울리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예언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아기를 보내주실 것인데 그 아기는 뭘로 올 거냐면 왕으로 올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왜 왕으로 보내시냐면 우리가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가지고 세상에게 빼앗긴 왕권, 중보자의 권리, 왕의 동역자의 권리를 다시 되찾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이거든요. 그 지위, 공동관리자의 지위를 다시금 그래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이 압권입니다. 이것은 같이 한번 중요한 말씀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 모아놓고, 야, 너희가 지금까지는 사단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권세 있잖아. 그거 뺏긴지도 모르지. 너희들은 뺏긴지도. 이제 내가 다시 사탄에게 빼앗을 거야.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함으로 사단을 보기 좋게 때려 눕히고 사단이 너희들에게 뺏어간 그 권리 내가 다시 찾아줄 거야. 내가 내 이름 걸고 다시 찾아준 그 권세, 아버지가 너희들을 만드실 때 주신 그 권세 있잖아. 공동관리자. 그거 내가 뺏어줄 테니까 이제는 그것 가지고 아버지한테 너희들 직접 구해. 너희들 3년 동안 나 따라다니면서는 언제나 나한테 구했잖아. 너희들의 불평, 너희들의 필요, 너희들의 질문, 이거 다 나에게 했는데 얘들아 어떡하니? 이제는 나는 떠날 거야. 근데 이게 너희들한테는 더 유익이야. 왜냐하면 이제 너희들은 내가 되찾아준 그 권세 가지고 아버지한테 직접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애초에 가졌던 그 권세와 지위가 내가 뭐라 그랬어? 공동관리자라 그랬잖아. 그 말은 너희들은 하나님과 하늘 창고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야.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너희 힘으로는 해줄 게 없어. 그때 너희한테 하늘 창고 키가 있어. 그러니까 마음껏 열고 그 사람한테 필요한 것을 꺼내 쓸 수 있어. 너희들은 하나님께 직접 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야. 이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창조, 타락, 회복, 부활로 설명되는 중보기도의 탁월한 신학적 정리예요. 그러니 여러분, 중보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기도신지 알겠죠.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기도를 왜 하냐고 물어보면 죄책감 때문에 해요. 기도를 왜 해요? 그럼 의무감 때문에 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표현도 있는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이것처럼 여긴대요. 샐러리 먹는 것처럼 여긴대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야채 샐러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쓴 야채를 좋아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그런데 먹어요. 왜 먹어요? 건강에 좋다 그러니까 먹어요. 건강에 좋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뭐 녹즙이에요? 뭐 그것도 먹어요. 그렇죠? 좋다니까 먹기 싫어도 맛이 없어도 억지로 먹어요. 그것처럼 기도도 하면 좋다는 것을 아니까 하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억지로 한다고, 야채 먹는 것처럼 억지로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대로 중보기도가 이렇듯 위대한 것이라면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자세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공동관리자로 불러주신 자리가 중보기도라면 우리의 좀 자세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타일러 목사님의 표현을 빌려보자면 하늘에 있는 최고 등급의 기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자리, 하늘에 있는 최고 등급의 기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자리가 중보기도의 자리라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정말 진심으로 받아들이신다면 석 달 후에 우리 제12기 기도의 삶 때 우리 중보기도실은 1시간씩은 우리가 차지하지 못하지 않을까? 30분씩 나눠 써야 되지 않을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해서 지금 91명인데 한 180명 정도 하면 저 30분씩 써야 되거든요. 여러분, 근데요 더욱 놀라운 일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공동 관리자가 원래 필요 없는 분이에요. 그만큼 완벽하신 분이에요. 세상을 다스릴 일이 너무 많고 바빠가지고 야 사람 좀 도와야 되겠어 내가 너무 바빠서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런 필요를 전혀 느끼지 않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중보자가 필요 없는 분이 우리를 중보자로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동역자가 필요 없는 분이 우리를 동역자로 찾아주셨다는 거예요. 천국을 함께 나눌 사람들로 천국 창고를 같이 운영할 사람들을 꿈꾸고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시죠? 우리 목자 목녀님들, 우리 목원들 사랑하시죠? 그런데 어때요? 내 가족들의 필요는 어떤가요? 여러분 가족들을 사랑하시는데 여러분들의 가족들의 필요는 어때요? 언제나 내 능력을 넘어서지 않아요? 그렇죠? 가족들을 사랑하긴 하는데 그 필요를 채워주려니까 내 능력은 넘어서요. 여러분 목원들의 필요는 어때요? 목원들의 기도 제목 중에서 우리 목자 목녀님들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실 것들이 한두 가지는 있나요? 한두 가지라도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내주신 세겹줄 기도 카드를 가지고 한 번씩 이제 다 기도를 마쳤어요. 그래서 요새 그래서 이제 바쁜 것 같아요. 기도는 해야 되고 설교는 하나씩 만들어내야 되고 그러니까 바빠요. 하지만 기도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뭔지 아세요? 나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사랑해요. 그런데 사랑하면 이 성도님들의 필요를 다 채워드려야 하는데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이 세겹줄 기도 나한테 내주신 그 세겹줄 기도 카드를 붙잡고 어제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겸손하게 고백하는데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성도들을 사랑하는데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근서가 너가 할 수 없는 게 당연해. 그리고 너가 하지 않아도 돼. 하지만 너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니? 지금처럼 기도해 주는 거. 기도해 주는 거. 여러분, 내 주위 사람들을 향한 내 사랑과 그 사람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내 능력 사이에 그 엄청난 간극을 메워주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더 크게 기도하십시오. 안 들어주셔도 실망 안 할 만큼 그렇게 작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되찾아 주신 권세로 내가 기도하면 무엇을 간구해도 하나님은 들어주실 거야. 들어주실 거야. 이 믿음 가지고 더 담대하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계속 그 기도에 수고를 하십시오. 누가 보지 않아도 하십시오. 누가 보지 않아도 계속 그 수고를 하십시오. 내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나는 모험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 이 같은 중보 기도의 행복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요일부터 했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4가지 기도를 한번 정리합니다. 침묵의 기도하시고, 그 다음 할 건 경배의 기도를 그 순서대로 하시고, 그 다음 순서는 고백의 기도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은 이제 중보의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순서랑 너무 다르죠. 간구는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간구는 아마 다음 주에 나올 거예요. 여러분, 이 같은 기도의 순서대로 깊이 기도하셔서 주님을 기도 시간에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우리 중보기도의 찬송 중에 하나인데 우리 함께 부릅시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고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세ገብ주 기도의 5번째 날 우리 조원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짝한테 한번 가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중보기도자의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내 기도보다 더 위대한 기도,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한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6시 지금 13분입니다. 23분까지 우리 조원들을 위해서 한번 손 잡고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뛰어넘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간의 의수를 뛰어넘는 기적의 역사가 환우들에게 있어질 줄로 믿사오니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는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을 때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내가 건강할 때보다 내가 약할 때, 아버지 내가 병들었을 때 주님의 은혜가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약할 때 강함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우리들에게 경험되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으며 세겹줄 새벽을 깨운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마음의 평안과 위로와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을 승리하여 싸우니 남은 일주일도 승리할 수 있는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기도 응답을 기대하며 계속하여 정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일주일 승리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네, 박수를 치실만 합니다.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 또 기도하실 분들은 남아서 기도하시고 함께 또 교제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